뒤에 앉으세요.
선곡합니다. 저기 이 306장 우리가 별성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빈들의 기적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빈들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인데 이 찬양이 그게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우리 잘 보시지 않았지만 한번 찬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안에 중에 찬양 시간에 예중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장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303번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이 찬양합니다. 경외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거룩한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공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주께서 부르심에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 앞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세상에 빼앗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과 질병과 문제와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맑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 모두가 새 소망과 새 비전과 새 꿈을 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씀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의 항구에 도달하여 더욱더 든든히 소망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의 파괴와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완악한 문제들로 인하여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주님의 손길 안에 살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허털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과 우리 육신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너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명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장.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일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 이곳에 우리 회복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 신령한 교회, 의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찬양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정성과 사랑을 모아 올릴 때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동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죄인인 것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개인 신령마다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 한국으로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안보해 주시고 우리 신단비 선교사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선교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며 후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출탄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몸이 연약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장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진료와 길을 축복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도 물질과 광만능의 시대, 쾌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길은 고센의 땅과 같이 베델의 땅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신중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마르 카페와 우리의 사장님의 가정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저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스펠송 306장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를 할수 있죠. 그 말씀대로 306장이 그 찬송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말이거든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일 폭염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강건하며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리의 기적이죠. 우리 사람들은 마을이나 동네에서 사는 거죠. 들판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연인들은 산에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을이나 동네에서 도시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면 들판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또 강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모든 뉴욕에 가도 허드슨 강이 있고 다 강이 있습니다. 강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판에 곡식이 있어야 되고 또 추위를 이길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산이 있어야 되고 또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환경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베세다 고을, 베세다 마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세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세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누구의 고향일까요? 베세다 마을 성경에 나오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인가 나올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이 세 친구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베세다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북쪽의 그 언덕, 말하자면 광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쭉 하는데, 뭐 옛날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베세다 주변에 이제 넓은 들판이 있는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빼고 아이들 뺐으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분명히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에 우리도 동네 이렇게 시골 생각해 보면 10,000명이 모일 장수가 없어요. 마을에는 작은 고을에 동네에 10,000명이 어떻게 모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세다 광야 들판에 이 1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제자들과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복음서 전체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늘 말씀하세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걸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세다 마을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옛날에 병원이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도 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잘 극복은 못하는데 옛날에는 아예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거의 부족하고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고 만병의 의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 가면 낫는다더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아마 이스라엘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베세다 동네에 갑자기 1만 명이 모였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강론하시고 또 병자들이 고쳐 달려가면 고쳐 주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금방 날이 저물어 가면 우리 12절에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가면 금방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빈들 왜 빈들이라고 했을까? 이 누가가 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사도는 아니고 의사였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바울 사도를 돕고 끝까지 누가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병원 의사 노릇을 했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지금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빈들 저는 시골에서 여기 거의 대다수 다 시골에서 자라셨을 텐데 우리 도시 한가운데서 자라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자라서 빈들에 대한 그 모습 환상 상상 이런 건 아주 잘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빈들 하면은 그냥 들판하고 빈들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들판은 보면은 계절마다 달라지거든요. 봄의 들판, 여름의 들판, 가을, 겨울의 들판이 달라요. 빈들 하면은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들판에는 양식을 줘요. 곡식을 만들어 주죠. 들판에 나는 벼나 보리나 밀이나 옛날에 또 과일나무, 사과, 배, 복숭아, 요즘 복숭아도 나오죠. 수많은 과일들이 다 들판에서 나오죠. 모든 양식이 들판에서 나오는데 빈들 하면 빈들은 겨울이나 초봄이나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빈들에 가보면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겨울에 빈들에서 축구공도 없을 때 그냥 지푸라기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친구들하고 들판에 뛰어놀고 불놀이하고 이것이 빈들이거든요. 적어도 초여름이나 가을에는 빈들이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먹을 것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지금은 우리는 여기 빈들에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희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캐낼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제자들은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난한 시대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이 한 얘기는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굶겨서 보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안 나오지만 이 베세다 광야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 어린아이라고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고, 그래서 빌립이 나와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10만 원으로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2천만 원. 10,000명이 먹는데 2천만 원, 뭐 충분히 그 정도 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고, 빌립의 계산은 적어도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당연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음식을 구해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한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빈들이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예수님은 걱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빨리 동네에 가서 마을로 달려가서 음식을 구하든지 얻든지 빌리든지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가 다 돌아보니까 딱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아이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소문 나서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물고기 2마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온 그 물고기 2마리 구워서 그리고 보리떡을 구워서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줄 만큼 그런 형편이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시대, 굶고 그냥 지내는 한 끼, 2끼 굶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예 하나에만 이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시면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예수님은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다 먹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주님에 대한 주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전혀 안 나오고 빨리 가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가야 됩니다. 음식을 사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얘기,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인 얘기, 돈 얘기 요거 200데나리온 요 얘기밖에 안 나온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믿음이나 시험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이 되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엄마가 또는 아빠가 마트에 달려가서 우유를 사든지 쌀을 사든지 고기를 사든지 상치를 사든지 사와서 저녁 때 그를 준비하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빈들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이 적막한 산적 같은 이 빈들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은 보이지를 않고 지금 당장 내놓은 것이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것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 우리 적은 것이라도 없습니다 하고 요것만이라도 있습니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요 믿음,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 1만 명이 있다고 본다면 1만 분의 1이죠. 아이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지극히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딱 내놓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자연의 환경 안에서 한계상을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빈들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빈들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적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장 적은 믿음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함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함 이 저녁입니다. 다 굶주려야 됩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지 배부르고 넉넉한 곳에서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굶주리고 저녁이고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절박함 그리고 작은 믿음의 재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그곳에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하고 그 5개, 그리고 절박함, 요 3가지가 합산이 되면, 결합이 되면 빛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기적을 여러 번 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아본 것 같고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절박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따뜻한 집이 있고 뭐 필요한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데 기적이 필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는, 베세다 빈들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1만 명이 굶고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빈들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걱정 근심에 휩싸이기 쉽잖아요. 우리 걱정 근심은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걱정 근심은 절대로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진짜 기적은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의 구름이 몰아닥치고 어둠의 풍랑이 우리 가정에 밀려올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큰 질병이 발생하고 가정에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때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빈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빈들 인생, 나 자신에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중년기의 위기가 왔는데 나를 떠나보니까 빈들 인생인 거죠.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 인생이고 빈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빈들의 기적을 주신다. 우리는 이 빈들의 기적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평탄하고 잔잔한 삶 속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가정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위기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보고 있는 교회도 빈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감동의 예배가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 그것이 바로 빈들의 기적이기도 하겠죠.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꿈과 소망을 던져주는 이 빈들의 기적,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빈들의 기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빈들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빈들의 기적이 깊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안하고 때때로 안정되고 때때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주님의 도움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은 같은 시간이 아니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빈들의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빈들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우리 회복 있는 교회에도 빈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랑과 감동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빈들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빈들의 기적으로 기쁨과 회복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넘치도록 풍성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땀과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들, 또 사랑하는 개인들, 교회의 소망과 기대의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풍성하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은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여 절망 속에서 주 믿는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회복 있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의 도구로 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귀한 강주로 피난처로 진리의 기둥 같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에 있는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이들이 다 출타했네요.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가정에도 좀 조용하죠. 습습한데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좀 조용하긴 하지만 일단 어른들이
또 주일 시간에 가르치는 선택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8월 초까지 최고 피크 타임이에요. 모두 건강을 조심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아직 백신 안 맞았죠? 저 8월 10일 날 8월 달에 맞으시고 예. 우리 집사님은 백신 맞으시고 네.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하여튼 결심하고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부작용은 뭐 몇백만에 이렇게 아주 괜찮을 아주 걱정 안 해도 기도하면서 잘 건강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 읽기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사정성 100% 참석을 못하죠. 그러나 8월달까지 지금 오늘 요한복음 2장까지 나갔죠. 네, 요한복음 2장. 저도 아침에 오늘 요한복음 2장까지 다 읽었거든요. 완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제 시험 끝나고 하면 좀 참여하고 8월 말이면 다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 같이 영적인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하기 혼자는 하기 쉽거든요. 같이 하니까. 그때 어린이 성경학교 성인재능 쓰는 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3단계, 지방에 또 2단계, 3단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계속 작년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러네요. 어쨌든 추위를 보면서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에도 빈들의 기적을 주시고 산소망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단위 삼아서 영원토록 또 영원토록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우리에게 참여한 모든 권속들 또 출타하거나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든 세상의 가운데 항상 싸우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